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자.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 앞에서 울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는 웃자. 바피얼스 목사님이 홍콩에 갔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숙박을 위해서 호텔에 갔는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호텔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늦은 시간이라서 카운터에 부탁을 합니다. 혹시 미국 사람 중에 혼자 방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께 양해를 구해서 침대 하나만 더 들여다 놓고 다른 한쪽에서 좀 잠을 잘 수 없을까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이 승낙을 해서 이 바피얼스 목사님은 그 방에 들어가서 함께 방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고단했던 바피얼스 목사님은 곧 잠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옆에 본래 그 방에 투숙하고 있었던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단잠에 빠져있던 바피얼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침대에서 울고 있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그 사람 앞에 갔는데 그분은 자고 있는 겁니다. 잠에 쏠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피얼스 목사님은 순간 생각하기를 이분에게 큰 슬픔이 있는가 보다 하고 깨운 후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다가 깨어난 젊은 사람은 알고 보니 네팔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통역관을 두고 몇 년 동안이나 선교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내까지 그곳에 와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아이가 흙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풍토병에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사랑하는 딸을 하와이에 있는 나병 치료 시설에 맡겨두고 지금 다시 네팔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소름이 잠을 자면서도 울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울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딸을 병들게 한 아버지의 심정일 거예요. 몇 년 동안을 통역관을 두고 선교를 했지만 전도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딸 자식은 병에 걸려서 생이별을 해야 했으니 비록 선교사지만 그 좌절감과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네팔에 있었던 그 선교사는 그날 밤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사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몇 년 동안이나 선교를 해서도 열매는 없고 딸마저 병들었으니 네팔에 들어가면 짐을 싸서 아내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선교사에게 애원을 하셨습니다. 너까지 네팔의 선교를 그만두면 네팔의 그 영혼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까지 그만두면 그 영혼들 어떻게 하겠느냐? 꿈속에 나타나신 주님은 애원을 하듯이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선교사는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선교비만 축내면서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무능하여서 전도의 열매는 없고 딸마저 병들어서 하와이에 맡기고 다시 네팔로 들어가 짐을 싸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선교사를 포기했었는데, 주님은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와서 너까지 떠나간다면 네팔의 그 영혼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이 애원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와 같이 무능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감동을 느끼고 울었던 것이죠. 네팔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감동이 밀려오는데 소름이 밀려오고 북받쳐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면서 울게 되는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10년 동안 통역관을 내세우고 복음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 생각에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거기다가 자기의 딸마저 나병이 걸려서 자신들과 생리배를 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무능한 자가 네팔에 들어가 선교한다고 했으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초라하게 그리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 무능한 자가 그곳에 있어본 늘 뭐하겠냐 하고 나오려고 했지만 주님은 붙들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평생 동안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 자신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고 생각을 혹 해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에 미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한번 흘려본 적 계시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선교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들 앞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정신병자들에게는 암병이 없다 그럽니다. 또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주는 병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냥 웃으니까 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비관주의자들입니다. 우울증 환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웃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 곁에서 나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웃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25세 때에 시스기야 왕은 25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53세에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서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기물들을 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스기야는 아버지보다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시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된 것이죠.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시스기야 왕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늘 찾았어요. 하지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 시스기야 왕에도 어느 날 죽을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왕의 병이 무슨 병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살지 못하고 3일 안에 죽게 될 병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시스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사흘 안에 죽게 될 이 병을 고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아수르의 대군을 어떻게 방어해 낼 것인가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 중 단 한 가지라도 응답이 없어도 시스기야 왕은 죽음을 당하거나 나라가 적의 손에 짓밟히고 빼앗길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존폐가 달린 이 기도 제목이라서 시스기야 왕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의 최고의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이런 말을 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고는 의사가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오진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사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 사형 선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절박했잖아요. 이 시스기야 그 상황에서 절대 포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기보다는 마치 네팔 선교사처럼 통곡에 가까운 거죠.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니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팔 선교사도 통곡하였고 시스기야 왕도 통곡하였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응답이 떨어집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첫 번째 문제, 병에서 살아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문제,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지키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의 눈물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절대적인 것 같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애썼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저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은 이런 현실에 있잖아요. 제가 죽더라도 차라리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 보호받고 살 수 있게 될 때 데려가시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는 것이 너무 큰 상처요. 너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핵심을 다했는데 내 형편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생기죠? 그래서 서름이 우는 거예요. 네팔 선교사 10년 동안을 통역관을 씌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 소름은 고사하더라도 자기 딸까지 나병에 걸려서 병원에 격리시키고 돌아오는 그의 가슴 아픈 아버지의 심령 너무 서럽잖아요. 그래서 참으면서 우는 거죠. 열매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내 자신도 선교를 접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이 아픔이 선교를 하던 선교사의 마음은 정말 참패 중에 그런 참패가 없는 거죠. 서러운 거예요. 우는 거죠. 밤에 자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성도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을 연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성읍이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지잖아요. 시스기야 왕의 한절은 다만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흘리는 눈물에 약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응답을 다 받고 시스기야는 사람들 앞에서 웃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어요. 봐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사람 앞에 세워서 웃게 만드셔요.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울었더니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사람들 앞에서 웃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렇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했어요.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 7이 있고 딸 3이 태어났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나 되고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잖아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놀라운 사람이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뽑아주신다고 해도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인천시 안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뽑아줘도 대단하고,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도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뽑아줘도 감동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그 지역에서 말이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했으니, 그러니 이 사람을 사단도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거 다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단도 질투할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에게도 시련이 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련이 왔듯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네팔 선교사에게도 시련이 왔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곡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웃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욥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도둑들이 들어와서 욥의 재산과 종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10만매가 생일 파티하던 큰아들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병들어서 고름과 냄새가 진동하니 종들까지도 가까이 오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조롱하며 놀렸습니다. 그 모습에 기가 막혀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을 핍박하고 떠나갑니다. 이때 진정으로 욥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친구들이 찾아와 그 모습을 보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7일 동안이나 할 말을 잊고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욥은 오직 한 곳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자신이 당하는 아픔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 자신이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주님께 좀 묻고 통곡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힘쓰는 이런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통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발견해요. 사람들은 아무도 애매하게 고통받는 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 믿다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네가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과 교회가 너에게 고난 당할 때 뭘 해주니? 이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 권력, 명예 있는 사람 앞에만 가서 아부하려고 그러지.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고난 앞에 놓이는 사람들을 멸시당하고 조롱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돼요. 욥이 건강하게 지낼 때 그렇게 욥으로부터 사랑받던 동네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욥의 아픔을 보고 울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욥의 결론은 이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곤경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았던 이 욥의 환경을,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고쳐주고 그의 나라를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욥에게도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 갑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 앞에 웃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전부였어요.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교인들이 없어서 월세를 제대로 못 내게 됐어요. 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던 전도사님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집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정합니다. 지금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더 올려주고 월세를 더 올리십니까? 웬만하면 좀 참아주시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합니다. 월세 낼 능력이 없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쏘아붙이듯이 말하더니 문을 꽝 하고 밟고 나갑니다. 잠시 후에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상가 주인이 계단에서 삐끗하고 나도 공고라졌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놀라서 뛰어가서 상가 주인을 부축하려고 그랬더니 놓으세요. 먼지를 털듯이 몇 번 털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죽을 뻔했네.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우리가 주님 앞에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을 웃게 하세요.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을 웃게 하신다. 큰 일을 해낸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웃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게 하신다. 눈물의 선지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성경에.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도들이 너무도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라. 빨리 한번 나가라.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밖으로 한번 빨리 나가보세요.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보고 봐라. 어떤 사람들을 찾고 알아보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의로운 자를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할 만큼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사회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다 타락해서 그 성을 멸하시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자이시지만 역사 속에서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끔씩 이러한 심판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리에 나가보면 정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는 의인을 한 명을 찾을 길이 없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소돔 고모라 때에 멸망받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거기 의인 52혹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그리고 한 번도 구하겠사오니 10명이 있으면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의인 한 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성읍 전체가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상했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니로다. 예레미야가 그때 왜 그러는지, 그때 백성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내 눈에 눈물이 흘려서 눈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져 땅에 쏟아질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습을 에가서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들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눈이 상할 정도로 울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남아공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어요. 그 후 석방되어서 대통령이 된 후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느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만델라는 말하기를 내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울었었던 그 생각들과 그 마음을 폭발시켜서 마음껏 일하는 것이 바로 그 동기요,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가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 원인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거든요. 넬슨이 장군 때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고 갑판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군목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의 눈물의 기도가 부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기도 살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두가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사람들 앞에서 웃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앞에도 분명히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길 텐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반드시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웃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어떤 큰 일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더 무슨 문제라도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의 길이 우리 온 성도들과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린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